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지난주 저는 주일을 잘 지킵시다라는 선교를 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이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주일을 하루 쉬는 것, 한 주간의 하루를 쉬는 것이 주일을 지키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일을 잘 지키자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 23장 레위기 23장 3절을 여러분이 아까 보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저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다. 한 주일에 하루 쉬는 것, 그것이 주일이다 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잘 지키자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23장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성회의 날이다. 성회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날이죠? 감사 예배하는 날인 것이지요. 주일 성수의 키워드는 단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보내는 것이 키가 아니고 주일 성수의 키는 쉬는데 뭐하고 쉬느냐 이겁니다. 이 날은 쉬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뭐하며 쉬는 겁니까? 예배하며 쉬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 회복은 단순히 주일 성수해야 된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주일 성수하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한 사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수준과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청교도 가운데 클락슨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단을 쫓아내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서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정상적인 수단이다. 그러며 그가 이 말을 덧붙입니다. 취침이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예배는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공격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요. 사단은 예배를 사람들이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망하니까 사단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돈 위에 살지 마십시오. 성공 위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 돈도 성공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선한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자리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성공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건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바뀐 인생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예비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예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성경에도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성경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살인자가 된다는 실패 어디서 왔냐면 예배에 실패하자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에도 성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부모 형제를 떠나 집도 절도 없이 나그네로 원래 살던 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팔레스타인 근동에서 나중에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집도 절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다윗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왜 다윗이 늘 쫓겨다니던 도망자였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배를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 참 복받을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무서울 정도로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다윗은 무서울 정도로 예배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인생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물질의 문도, 건강의 문도, 비전의 문도, 진로의 문도 다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걸 너무너무 원하셔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출해 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가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부르시니까 우리를 놔주라,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라, 보내주라 라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니까 견디지 못해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바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하는 얘기예요. 적국의 왕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방의 왕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가도 좋다, 이제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 노릇에서 구출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 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새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라고요? 아니요.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라고요? 아니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섭도록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쫙 정리했던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제각각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 회의를 했는데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는 회의를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정리하려고 회의를 몇 년 했다고요? 7년. 7년 해서 정리해서 딱 내놓은 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훈련을 받되, 훈련은 적어도 몇 년은 받아야 되겠을까요? 7년. 근데 우리 두날개는 몇 년밖에 안 시켜요? 2년. 앞으로 5년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나 훈련 다 했다 하시면 돼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정리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성경이 있는데도 이걸 정리하는데 7년. 그러니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알아. 이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첫 번째 질문, 소요리 문답은 묻고 답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소요리 문답인데, 이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정리한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의 목적은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들이 예배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하는 자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책 중에 믿음으로 성공한 이 세대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골프 선수가 한 사람 나옵니다. 이 골프 선수가 누구냐면 최경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경주는 전라남도 완도의 한 작은 섬에서 태어나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책 안에 여러 사람 중에 이야기 중에 최경주가 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운기를 탄 섬 소년이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예배를 멈추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시골 완도, 그리고 거기서도 떨어진 섬, 그 섬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멈추지 않은 데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고 합니다. 무슨 운동선수가 예배냐고. 그래도 최경주는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경주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고 완도의 섬마을 소년을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만드셨던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멈추는 순간 은혜가 멈춥니다. 예배가 멈추면 은혜가 멈춰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야. 이걸 저와 여러분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날이면 성경을 들고 예배하러 간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당에 왔다. 그것은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사한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 급한 일이 있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 청년들 과제한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 연애한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 사람 만난다고 예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돈, 과제, 연애, 사람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말하지 않지만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돈보다 못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예비하지 않아요? 과제한다고 예비하지 않아요? 사람 만난다고 예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돈보다 사람보다도 더 가치 없게 여기고 있다는 여러분의 신앙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비한 우리 평안의 식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야. 제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좀 돈 좀 벌려고 다음에 예배하고, 지금은 직장이고 나중에 예배하겠다, 지금은 공부고 다음에 예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예배하는 자가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이런 사람을 굉장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내 평생에 하나님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리라 라고 늘 예배를 선포하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함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만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만 우리 모두 예배를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제사했어요. 둘 다 예배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이 있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 예배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똑같이 예배했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예물이 없어서일까요? 둘 다 예물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뭐였습니까? 곡식이었습니다. 아벨은 뭐였습니까? 양 새끼였습니다. 형식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제사 형식을 다 취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습니까?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제사가 5가지가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한 2달 동안 셀라이프에서 새벽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늘 새벽에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제사 중에 2번째 제사인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고 그 제사 드리는 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추측이고 상상인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소제라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가르쳤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의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제사 형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똑같이 제물도 예배 형식도 갖췄는데. 그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하는데 중심이 없었어요. 중심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뭘로 드렸어요? 중심으로 드렸어요. 그 중심으로 드렸다는 걸 오늘 성경은 그 중심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중심이 뭐예요? 믿음이었죠. 믿음입니다.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중심으로 믿음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것이죠. 형식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중심의 믿음으로 드리는지 중심의 믿음이 없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다 속여도 나는 못 속여.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에요. 그런 사람 하는 사람 뒤통수 다 쳐버려요, 누가. 사람이 사람 속이는 건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자기 욕망 이익을 위해. 근데 한 분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드는데 저건 마음이 없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제사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받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아주 특별한 동물입니다. 특별한 동물인데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기가 막힙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인간은 기가 막힌 동물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를 잘 보세요.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 인간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독특한 동물입니다. 여기 와서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제 보았던 드라마가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해. 야구가 왔다 갔다 하고 축구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젊은이들은 여기서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만날 그 연애할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목사 설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저 2시에 만날 홍대 앞에서 만날 달링 뭐 이런 소리 할 그 친구 얘기만 들려버려. 인간은 독특한 동물이에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여러분, 아내들이요,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은요 생각을 따로 놉니다. 부인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면서도 옆에 있는 부인보다 포스터에 나온 여자 영화 배우가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 실제예요.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옆에서 사랑한다고 막 별 쇼를 해도 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더 잘생긴 미인 딱 보이면 마음이 그리 가버려요. 그것이 남자예요. 저는 여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저는 동성애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남자라 제가 알아요. 인간은 몸과 생각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그런데 사람은 이걸 몰라요. 옆에 있는 아내가 사랑한다고 3마디만 해주면 진짜 남편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아.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속아. 그래서 뒤통수 맞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가인은 버리셨어요. 예배에 실패하자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인생도 실패하게 됐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압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에 무섭도록 집중하셔야 합니다. 찬양할 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대표 기도하지 않지만 대표 기도하는 분과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집중하여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무섭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스티븐이란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며 그것은 하나의 연극 무대이다.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한 예배는 드려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100%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신실하다, 믿음으로 예배하려고 애쓰는구나, 이게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한다. 저는 더 나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배는 주일 하루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힘을 얻은 다음에 한 주간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힘을 얻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되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평안의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은 단순히 쉬라고 준 날이 아니라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라고 주셨던 날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예배에 무섭도록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